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설교를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저 역시 그분의 마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될 이 호프 세벳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어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금 좋아하시나요? 금, 황금. 세계의 유명한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을 사용합니다. 여기 몇 명의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도 분입니다. 다타부치라는 32살의 사람인데요. 지금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셔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셔츠가 한 얼마 정도 돼 보이시나요? 시가로 무려 2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금으로 된 실을 통해서 만든 그 황금 셔츠를 입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부와 아름다운 명성을 자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요것은 이제 황금으로 된 마스크입니다. 요즘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마스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분도 역시 이 자기가 쓰고 다니는 이 마스크를 황금으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샨카루 쿠르하드라는 이분도 역시 인도 분이십니다. 본인의 맞춤형 마스크를 직접 황금으로 만들어서 쓰고 다니십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 안에서 금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왕들의 무덤에서도 또 중국 황제들의 무덤에서도 언제나 이 금이 출토되는 이유도 금은 언제나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이 성경에 금을 비롯한 다양한 보석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언약궤를 만들 때도 번제단이나 등대나 대접을 만들 때에도 그것을 나무로 짜고 다 금으로 발랐습니다. 심지어 등대는 황금을 다 이렇게 쳐서 만든 그런 등대였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6장 7장에도 보면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성전 안에 있는 내소 그리고 외소, 바깥 거기를 다 금으로 칠했습니다. 성전 마루와 문짝 모두 다 금으로 입히고 심지어 성전 청정까지도 다 금으로 입혔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기명들, 제단, 떡상, 등대, 대접, 붓집게, 그릇, 심지어 문을 열고 닫는 그 돌적이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곳에 이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 21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온 성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길은 다 정금으로 깔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황금과 보석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세 곳, 모세의 성소,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곳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성소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새 예루살렘 이 세 곳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곳을 다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실까요? 오늘날 황금 셔츠나 황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성소를 지을 때마다 금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길바닥까지 다 금으로 깔아 놓으신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성도들의
헌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성소를 지을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거할 곳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새 예루살렘도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들여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을 건축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좋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황금으로 성전을 도배하고 멋진 놋기둥으로 성전 입구를 장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오늘은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나타난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펴보면 이 다윗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에 이어서 왕위에 등극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열왕기상의 포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지금까지는 이 천막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잘 지어진 성전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으로 시작된 열왕기서의 가장 마지막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혼신을 다해서 지은 이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회파되고 불타고 그 안에 있는 기명을 다 빼앗기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놋 두 기둥을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솔로몬과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건축한 그 아름다운 성전과 기명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사라진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된 열왕기서는 결국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로 그 막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에 나타난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인 이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성전의 전체적인 골격과 큰 구조를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성전 내부를 아주 멋지게 장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장으로 넘어가서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솔로몬 성전의 아주 중요한 마스코트죠. 두 놋 기둥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51절까지는 놋 바다, 또 물두멍, 받침대, 부삽, 대접들, 그 외 전에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다가 볼 때, 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각 사이즈는 어떻고 어떤 모양으로 새겼고 또 무엇을 만들었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성전 골조를 건축하는 내용과 또 성전 내부를 장식하고 기명들을 만드는 이야기 그 사이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쉬운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자체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바로 거기에 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왜 열왕기서가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 성전에 있는 것을 모두 빼앗기는 이야기로 막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사무엘상 6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은 그것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특이하게도 하나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 또 그것에 대한 노력이라면 11절부터 13절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왜 성경은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신적인 성전 건축 이야기 이 한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삽입해 놓은 것일까요? 이 삽입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성소, 솔로몬의 성전, 또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갇히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와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온갖 보물들을 다 가져와서 성전 온 사방에다가 그냥 다 발라놓았습니다. 벽도 황금, 바닥도 황금, 천정도 황금, 온통 황금으로 다 칠해 놓았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백성의 순결함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성전의 벽이 황금이고 그 기둥이 노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삶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들의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신앙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려고 노력했던 그 솔로몬의 헌신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고 추구했던 성전의 그 외적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내적 아름다움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 자신을 만족시킬 수는 있었겠지만 순종의 삶이 없는 그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의 감탄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야,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 정말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의 업적은 정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인정과 칭찬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솔로몬 자신도 황금 벽과 놋기둥 그 다양한 성전 기명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만족감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자기 만족을 넘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각자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이 찬양, 내가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들, 심지어 지금 저처럼 이 단에 서서 외치는 설교까지도 과연 이것이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멋지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는 칭찬을 해줌으로써 마치 지금 나의 헌신과 봉사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해 만족감을 누리고 계실까요? 오히려 나의 사역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는 공허한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온갖 금으로 도배된 성전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열왕기상 6장과 7장에서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솔로몬은 8장에서 마침내 법궤를 이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후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수가 무려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였습니다. 이 말이 12만 마리지 그 많은 제물을 어떻게 다 번제단에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 있는 이 놋 제단이 작아서 이 많은 제물을 다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8장 6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성대한 봉헌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66절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온갖 금으로 발라진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법궤도 옮겨놓고 수십만 마리의 희생제물까지 드리는 장면을 보고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봉헌되고 축복기도가 이어지고 수많은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이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과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나오는데 정작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이런 방구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9장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깔달구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화려한 성전과 성대한 봉헌식에 취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건조하리만큼 딱딱한 태도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너희들의 삶에서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솔로몬 성전을 대하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온도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백성들은 화려함과 성대함에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지만 정작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보다 백성들의 순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진 지 약 200년 후 그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고요. 매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화려한 건물 속에서 번쩍이는 황금 기구들을 통해 아주 완벽한 예배와 헌신들이 솔로몬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에서 진행되는 완벽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무수한 제물, 수많은 제사와 예배 행사들, 매 월과 매 주마다 드려지는 월삭과 안식일의 성회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재물 그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나한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그 월삭과 안식일의 성회도 제발 그만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견디기 힘들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재물과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시다니. 도대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행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의 반복이 아닐까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솔로몬에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약 200년 후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에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약 150년 후 그 화려했던 성전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뻔한 결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된 열왕기서는 그 화려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로 그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 성전의 슬픈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사역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나요? 자신의 재능, 스스로 이룬 업적들,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도취돼서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쳐지는 이 설교도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만족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만족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저희 아들이 이 드론을 너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제게 와서 이 드론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아들이 생각했던 그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자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제가 모은 돈으로 살게요. 그에 대한 저의 대답도 역시 동일했죠. 안 된다. 그러자 아이가 되묻습니다. 왜 안 되냐?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납득할 만한 어떤 좀 합리적인 대답을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 봐라. 너가 고른 이 드론은 몇 세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 써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14세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써 있었거든요. 너 몇 살이냐? 8살이다. 그러면 너 14살이 되면 그때 사라. 이거는 법적으로 너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러자 이 아이가 큰 실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아이가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빠, 저 엄마 이제 곧 생신이 돌아오는데 그 생신 선물 좀 사야 하는데 사도 돼요? 제가 대답했죠. 그래. 엄마가 정말 필요로 한 게 뭔지 여쭤보고 그거 사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엄마 생일 선물로 뭘 살지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너가 정한 게 물으니 드론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드론을. 그래서 제가
야, 엄마는 드론 필요 없다. 엄마가 원하시는 걸 사드려야 된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드려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아이는 아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다. 나는 드론 주고 싶으니까 난 드론 드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수를 나름대로 고민해서 가져온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럼 엄마에게 한번 여쭤보자 하고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나 드론 필요 없다 라는 말에 아들은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 생신 때 아들은 아무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자꾸 드론만 사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 예배자들은, 사람들은 성전을 황금으로 칠하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매 안식일과 월삭의 성회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엄마 생일에 드론 사드리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황금의 양과 아름다운 문양과 거대한 규모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금으로 성전을 칠하는 일에 빠져 있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야.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하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올 1년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또 목사와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과연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 모든 것이 혹시 자기 만족을 위한 노력들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살았는지 스스로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요즘 각 교회에서는요, 2021년도 재직을 선출하는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내년을 위해 새롭게 일꾼으로 선정된 모든 분들 역시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헌신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달리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함으로 이 슬픈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가 또다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목사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이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저 스스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